벗은 몸과 벗은 발의 징조와 예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 20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애국과 구수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 이제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 당시 상황이 이 애국과 구수, 에티오피아죠.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두 나라가 다른 많은 나라들로부터 흠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 땅이 넓죠. 또 사람들이 많죠. 또 자원이 풍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약소 민족들이 벌써 팔레스틴만에도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사람도 적고. 그러니까 이런 구스나 애굽에 대한 동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국가들, 팔레스틴에 있는 여러 족속들과 나라들이 부러워했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더 강한 아수르에 의해서 이 구스와 애굽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멸망의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를 쳐서 취하던 해미라. 이것은 역사적인 어떤 그런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아스도스는 어디냐면 블레셋의 5 이제 큰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아스도시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아수르의 이 사르곤 왕이 다르단이라고 하는 군대 장군에게 명령을 해서 이 팔레스틴 한 도시인 아스돗을 이제 점령하게 한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예언하신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수르에서 주변에 있는 열국들이 침략을 당하고 있는 그 때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하는 이 종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베옷을 입고 있었어요. 학자마다 이제 좀 의견이 다릅니다만 그때 당시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마음을 울부짖음을 표할 때, 혹은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반성의 의미가 있을 때 그런 베옷을 입고 어떤 그 기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여기 지금 이 베옷은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애통하고 회개의 의미로 베옷을 입었다기보다는 이 이사야 선지자로서 어떤 그 이제 착용하는 의복, 그런 의미에서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상적으로 입고 있는 이사야의 이 옷을 벗어던지라. 그리고 발에 신도 벗어라. 그래서 겉옷과 이제 이 신발을 벗고 다니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벗은 몸이 완전히 네이키드, 알몸이 드러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속옷만 갖추고 겉옷을 벗은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로 지금 벗은 몸으로 다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3절에 보면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잠시 하루나 이틀 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연 3년 동안 그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벗고 3년 동안 이렇게 다니는 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한 번 그렇게 했는데 그 효과가 사람들의 각인되는 그 어떤 기간이 한 3년 정도 그 이사야 하나님의 종이 벗고 다녔어 라고 하는 어떤 각인된 기간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3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의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본문을 보면 한 번 하고 3년 동안 각인되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사야가 3년 동안 정말 그런 상태로 다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세요. 왜 그렇게 이제 했는지.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지금 이사야가 괜히 옷 벗고 이렇게 활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옷과 신을 벗고 다니게 한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또 그들의 그 강한 힘으로 약속을 점령하고 지배했던 이 강한 이 나라, 영광과 어떤 그 종기가 있었던 그 나라에 대한 징조와 예표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영화로운 그 강대국에 대한 이 예표와 이 징조가 어떤 의미길래 이사야로 하여금 그런 벗은 몸과 발로서 3년을 다니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 징조와 예표는 구약의 다른 본문에는 기사와 표적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wonders and signs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는 말인데 여기 오늘 이사야 20장에는 징조와 예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징조, wonder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놀라운 일이라는 거. 그래서 미러클, 기적과 같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렇게 징조라는 이 단어에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본문에는 이걸 이제 표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예표, 이것은 이제 사인, 하나님께서 보인 표적,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기사와 표적 이렇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원더풀이라고 하죠. 놀라운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의 사인, 어떤 의미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옷을 벗고 있는 게 무슨 원더풀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같은 초자연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징조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징조.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4절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자, 지금 이사야가 3년 동안 그런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 것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예표와 징조 혹은 표적을 위해서 하셨느냐면 애굽과 구스라는 그 나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하나의 예고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고, 그림자, 예표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일이냐면 이제 강대국 아수르에서 이 구스와 애굽이 이제 침략을 당하고 거기 있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고관 대작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이 왕복을 입고 또 그들이 좋은 어떤 그런 의복을 입은 그런 채로 점잖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옷이 다 찢겨져서 벌거벗은 그 몸으로 신발도 신지 못한 그 모습으로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쫓겨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표로 징조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 해당되는 구수와 애굽은 수치와 모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동경하고 그들에게 손을 빌려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생각했던 그 주변의 약소국들도 그걸 보면서 수치와 모욕을 같이 느끼고 저런 나라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었나 하는 후회와 반성과 회한을 갖게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랬던 저 구스와 애굽이 맞냐? 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 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자,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제 여타 민족들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공격을 좀 피할까 해서 애굽에 손을 벌리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애굽도 이 아수르에서 침략을 당하니까 그 나머지 이 약소국들은 어떡하겠어요. 이제 누구에게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들의 그 위급한 이 환경을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교훈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의 키를 갖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아, 누가 나를 돕겠구나. 어떻게 하면 나를 도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 머리 회전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의 어떤 그 가장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생존 본능이라고 할까? 이게 사람들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줄에 서야지, 또 어떤 사람과 친해져야지 자기가 지금 이 생존이라고 하는 이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본능적으로 알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와 동맹을 하고 어느 나라와 잘 지내야 우리가 이 세계의 경쟁이라는 이 정글에서 살아남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는 역사 이 세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란 말이에요. 한반도가 이 작지만은 이 냉전, 공산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 어떤 이 극한 대립 속에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민주 국가니까 미국이나 이런 자유민주주의들과 연합을 하잖아. 연합. 동맹을 맺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어떤 이념 전쟁보다는 이 경제, 사는 문제가 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과 또 러시아나 이런 쪽에 계속해서 무역을 한단 말이에요. 무역. 우리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자원을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제품을 완성하면 그걸 또 수출을 하는데 중국이나 이런 쪽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민주 이런 자유연합국들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모두와 다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척을 두면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인 피해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 그 사드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모든 어떤 그런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워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국하고만 또 친하면 또 미국하고 또 이 무역, 보이지 않는 무역의 어떤 그런 마찰들이 또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어떤 그 생존을 위해서 어디에 붙어야지, 어디에 줄을 대야지, 어느 사람들과 친해져야지 살 수 있는지 개인과 국가가 지금 그 운명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자연의 법칙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연의 지배만 받고 자연의 어떤 생존 본능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 세상 힘의 논리로 강대국의 어떤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일이 그대로 되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강대국은 또 다른 강대국에서 지배를 받을 것이고 그 강대국은 또 다른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아수르도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의 논리로 따르고 생존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돼야 되고 또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지 세상의 어떤 자연 법칙처럼 그렇게 세상의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어떤 그런 행동과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여기 지금 이 징조와 예표의 그 이미지, 그 모습이 뭡니까? 옷을 벗고 신을 벗은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벗은 몸, 벗은 신. 이제 이것을 듀얼 미닝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 속에 담겨 있는 게 단순히 이렇게 옷을 벗었다는 어떤 그런 의미의 수치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내 모습을 드러나니까 이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모르지만 이것이 또 다른 깊은 의미로서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벗어던지고 절대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팬티 한 장만 입고 너 3년 동안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과연 아멘하고 그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다면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아유, 좀 제고해 주시죠.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해 주세요. 그러지, 그렇게 아마 살라면 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연은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비록 육신적인 수치를 느끼는 거지만 그 자신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 세상을 의지하면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겉으로는 수치지만 이것이 순종의 영광스러운 대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알먹만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벗은 몸으로 다닐 수가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할 수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비록 사람들의 눈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명령이라면 아멘 할 수 있고 그런 삶을 나갈 때 그 삶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 좀 전에 질문했지만
정말 우리의 이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과연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는 도전적으로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백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행복할 때, 좋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이런 좋은 시절이 아니라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데 또 하나 뭔가를 더 힘든 부담이 얹어지고 또 하나 뭔가 할 수 없는 일이 주어졌을 때 과연 아브라함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11월이면 새로운 장로님을 이제 우리가 뽑게 됩니다. 어찌 보면 무거운 짐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또 잘못하면 또 험담을 듣게 되는 어려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것이 어떤 계급장이고 어떤 권세가 아니라 심부름하고 교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받드는 그런 귀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개인에게는 축복이고 명예도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직임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이런 그런 임직 절차와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또 교회가 요청하고 또 함께 그 일을 하자고 서로 마음을 모으는 이 일에 나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마음과 나라와 뜻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와 협력과 또 그런 열매와 결과가 있어지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 지금 이 해변의 주민들, 이것은 팔레스틴 주민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이제 민족들, 나라들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애굽이나 또 구스라고 하는 이 나라에 손을 벌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이 아수르에서 지금 이런 침략과 패배를 당하는 걸 보면서 지금 이들이 이런 낭만과 낭패와 실패감 속에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본 것이 이제 마치 동아줄이 끊어지듯이 허망하고 절망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시라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주님을 꽉 잡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간절함과 아주 그 절절한 우리들의 간구와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자, 지금 이것이 벗은 몸과 벗은 발이 징조와 예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이런 행위를 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만 하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훈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캐치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강대후엔 지배를 받고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가 되는 이 일을 그들이 지금 알았으니까, 앞으로 될 일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하거나 또 하나님께 온전히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런 불행한 일이 찾아오지 않게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사야가 우리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징조와 표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건덩건덩 뜨뜻미지근하게 믿어서는 안 돼요. 수치를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단단히 견고하게 초지일관 주님을 의지하는 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에 처했든지 아니면 건강함 중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진 건강, 이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아니, 차를 주차장에 있는 거를 끌어러 갔다가 그렇게 10분 만에 물이 차가지고 그 소중한 생명을 잃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방송하는 사람이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한참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잘 가다가 음주운전한 차가 와서 들이받을 수도 있고, 하필 또 그 강가 옆에 빌라가 있어가지고 그래 집안이 약해서 그 집 전체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 사람의 일은 몰라요.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손가락질하거나 그래서도 안 돼요. 남의 불행이 내 불행처럼 여겨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더 겸손하게, 그러나 더 간절하게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징조와 예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인생 또 나라의 장래, 이 모든 것들이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다고 또 권세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물질이나 지식이 많다고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나의 마음을 쏟아드리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주님 해결책을 찾지 않고 오직 나의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한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등불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임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기뻐 춤추며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옵소서.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고 주님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축복하며 이 슬픔을 위로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주님 병들고 지치고 아픈 이 영혼들, 심령들을 주님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범준이 하나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범준이의 그 아픔과 그 부르짖음과 그 간구를 주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어린 생명의 이 간절한 호소와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그 어머니의 눈물, 할머니의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깨끗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이제 다가오는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이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이 만남이 축복의 만남, 은혜의 만남,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오가는데 하나님 안전 운행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참 보호와 인도함이 넘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이 명절도 훈훈하고 따뜻하고 은혜로운 명절이 되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